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마지막 장인 4장으로 들어갑니다. 1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모든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바로 앞에 있는 3장 20절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본문 3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성도가 맞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할 때 하늘에 있는지라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비로소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영미권의 나라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같은 곳에 가서 시민권을 받기를 원해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따기 위해 자격을 요구하고 법적으로도 상당한 재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은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재력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그분의 피값으로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린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분의 천국 시민 백성이 되었습니다. 값없다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은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치를 수 없는 값을 주님이 치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은 천국 시민인 것을 가르쳤고, 이제 이 4장에 들어서면서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실천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 중에 4장 4절은 매우 독보적이고 돋보이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방식에 있어서 그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기 위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가 권유가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기쁨을 명령하고 있는 이유는 성도의 기쁨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취해야 될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1장 1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시제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현재이고, 나는 또한 기뻐하리라 미래입니다. 즉 나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기쁨도 미리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I will rejoice.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기쁨을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1장을 시작할 때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바울은 현재에도 나는 리조이스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나는 will rejoice 할 것이다, 당당하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의 기쁨은 기뻐할 만한 것이 생겨서 비로소 기뻐한다라는 수동적인 기쁨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미리 기뻐하겠다 결단하고 그 선택을 향해 나아가는 능동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한국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요, 고향을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떠한 좋은 기회를 얻어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6개월 안에 기억을 되돌려 볼 때 어떠셨습니까? 기쁘셨죠? 보통 우리는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많이 기뻐합니다. 또 여러분, 소유가 어떠셨습니까? 지금 소유가 많이 증대되시고 계십니까? 그럴 때 어떻습니까? 기쁨이 옵니다. 소유가 늘어나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도 경험하고 있지만, 그렇게 어떤 이벤트와 나에게 있어서 증진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기쁠 수 있죠. 그러나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미래를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는 기쁨, 순간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솟아나는 그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성경은 사업이 막 증대되고, 또 우리가 그런 많은 좋은 경험들이 있고 그런 추억이 많아서 기쁨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단 한 가지의 원칙에 의해서만 우리의 기쁨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데, 4절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에 보니까 주 안에서, 즉 엔 크리스토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쁨을 드러낼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은 오직 주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기쁨을 소유할 수 있고, 주 안에 있을 때만 그 기쁨을 강력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삶에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계속 유지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야기로 근심하느냐? 그러나 내가 부활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는 그때부터 너희는 그 기쁨을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 사느라 많은 근심이 눌려서 기쁨을 통째로 도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죄 문제가 영원히 해결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나의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보증받은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서 인생의 진짜 문제들을 다 이미 해결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지엽적인 문제로 많은 고민이 있었죠.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본질적으로 영원한 문제인 죽음의 문제와 죄를 해결받은 문제가 바로 내 안에, 그것이 해결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그러면 우린 주님 앞에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고요, 은혜가 헬라 원어로 카리스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인 이 카라는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 즉 카리스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푹 젖어 있을 때만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좋게 변화돼도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나의 눈에, 내 시야에 계실 때만, 인 크리스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그리고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있을 때만 나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건,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건, 억울한 일을 당하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그 분명한 은혜가 있을 때만 담당하게 또 기쁨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감사절 때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 하박국서죠. 거기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러면서 총 6가지의 없다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없는 결핍이라 할지라도 하박국은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영혼의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떠한 소유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가정문이죠, 6가지의 모든 걸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찬양이 있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세상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 알지 못하는 기쁨, 환경을 초월한 기쁨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너무 환경이 절망적인데 도대체 저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올까? 그 기쁨의 흔적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진정한 위조 불가능한 표징은 그 사람의 기쁨이 있는가에 있습니다. 야, 저런 데도 기쁨이 있다고? 저 사람 진짜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성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늘 짜증과 원망만 있다면 그것은 영혼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이 저녁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 가운데 내 안에 기쁨을 맡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밤에 주님의 보혈 앞에 우리의 어둠을 다 쏟아 놓으면서 해결받으심으로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첫 번째 조건이 기쁨이라면, 두 번째 삶에 분명히 나타나야 될 조건은 바로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성도의 분명한 표징은 첫 번째가 기쁨이고 두 번째가 관용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기쁨이 행하기 어려운 이유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에 붙어있기 때문인데, 여기에도 이 관용이 어려운 이유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쉬운 말이 아니죠. 이 관용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성경 원어로 에피에이케스라는 이 단어는 헬러 문맥상 합리성, 공정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NIV는 젠틀리스로, 그리고 RSV 번역본에는 forbearance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젠틀리스, 온유함과 선함, 그리고 forbearance, 끝까지 참아주는 인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관용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희생시키지 않는 너그러움이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의를 희생시키지 않는 너그러움, 바로 이것이 관용의 핵심 의미입니다. 정의를 완전히 희생시켜버리는 너그러움이라면 그것은 관용이 아니라 무분별한 방종이고 타협이죠. 야합입니다. 무조건 오냐오냐하며 너그럽게 봐주는 것, 받아주는 것, 그것이 결코 관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그러움을 완전히 희생시켜버리는 차가운 정의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매정한 칼날이 되고 맙니다. 도저히 사람을 숨 쉴 수 없게 만들 만큼 메마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용이란 정의와 너그러움이 항상 황금 비율로 균형을 맞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으로 참 시행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완벽한 정의로우시며 또한 항상 너그러웠던 그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실 때 네 번째 가르침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철저한 의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정의죠. 바르고 완전 그 메토디스, 우리가 감리교를 메토디스라고 하는데요, 줄자와 같이 그렇게.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팔복의 다섯 번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타인을 향한 너그러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산상수훈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복의 배치를 통해 정의와 너그러움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너그러움, 즉 영혼을 향한 긍휼과 함께 가야만 성숙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용은 정의를 희생시키는 너그러움이 아니라 관용은 정의를 희생시키지 않는 너그러움이다. 우린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와 긍휼, 그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그것이 바로 관용인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너무 율법으로, 정의로, 그러니까 잣대로 무섭게 가르치다 보면 자칫 관계가 소원해지고 매정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자녀를 너무 오냐오냐 너그럽게만 대하면 가정 안의 공유와 질서가 깨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인간의 지혜로 황금 비율을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 이 두 가지를 아주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우린 그러므로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묻고 주의 뜻을 구하겠다, 이러한 겸손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으므로 이 공의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주변의 공동체 안에서 잘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즉 기뻐함과 그리고 공의에 대해서, 관용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조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또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 항상이란 단어 때문이고 모든 사람에게란 단어 때문인데, 이 염려하지 말라도 이것이 대단히 실천하기 어려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대충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앞에 어마어마한 수식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단호하게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가만히 읽다 보면 참 엄청난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의 헬라어 문맥상 진짜의 의미는 너희는 지금 당장 영혼을 좀먹는 그러한 걱정을 멈춰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차디찬 로마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매여 갇혀 있었고, 이 서신을 받아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외부에 박해가 시작이 돼서 많은 어려움과 또 내부의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의 엄연하고 슬픈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 말은 현실의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해져라, 무책임해져라,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 태국 땅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상을 너무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내 영혼이 지금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주님 정확하게 아시는 것입니까?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아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세상에 그 어떤 처지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의 괴로움과 풍랑이 태산처럼 크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전능하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 엄청난 산과 풍랑보다 더 크고 위대하게 우리를 막아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바로 이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통계학설의 연구가 있습니다. 인간이 매일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95% 이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과 나와 별 관계없는 일들로 근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위대한 하늘의 약속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보면 그리하면, 즉 기도의 조건, 그것을 다 통과하게 되면 주님께서 찬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마음과 생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과 이성, 상처와 모든 우리의 내면의 가치관들을 다 포함하는 내면 세계의 총 영역을 말합니다. 그것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지키시리라, 프로레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일반 용어가 아니라 군대에서 쓰는 용어였는데 아주 강력한 군사 용어입니다. 거대한 적군의 무자비한 공격으로부터 철통 같은 성곽과 백성의 생명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완전 정예화된 군사가 성벽 주위를 빈틈없이 상엄하게 파수하고 있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파수하다, 지킨다라는 프로레오입니다. 즉 우리가 염려를 멈추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를 가져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천군천사, 완전한 무장을 한 하늘의 정예 군대와 같은 그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는데 평강으로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에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켜주신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탄이 틈을 내주지 않도록 기뻐하고, 그리고 관용으로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를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뻐하는 마음, 관용을 베푸는 마음, 무엇보다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